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4절을 읽어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건 원문하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과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나를 당신께로 끌어주소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왕이 그분의 침실로 나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생각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나를 당신께로 끌어주소서 그래요. 그 당시 일반 백성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왕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금식 기도한 후에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끌어주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끄심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이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이걸 아가서에서 코러스, 합창이라고 그럽니다.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뒤에 보조 가수들이 뒤에서 하음을 맞춰 주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가수와 한 입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수의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도 이 코러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즉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당신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댁을 모압 땅에 보내어서 시댁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고 이끄시는 것을 이 룻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나 따라가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바로 이 룻의 반응과 태도가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나를 그분의 침실로 데려갑니다. 사랑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는 수많은 고관 대작들, 신하들, 귀빈들이 있지만 그들은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실, 즉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실, 하나님의 침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이에요. 그게 골방에 하나님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골방이 되고 하나님의 침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실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침실에 데려가시려고 강제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광야로 이끄시더라고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침실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그 물고기 배 속이 바로 하나님의 침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간 밤모섬에서 주일날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유배된 그 밤모섬이 바로 골방이었고 하나님의 침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를 침실로 인도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골방이 되고 하나님의 침실이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죠.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생각합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을 주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2절에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그러죠? 포도주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포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 만족을 주는 포도주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기쁨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샘플이고 표적이라는 표적.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가 주어질 때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세상의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 생명의 기쁨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정직한 자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직한 자들.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긴 자들은 이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해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바쳐서 시골 처녀인 이 술람이 여인, 이 시골 처녀인 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걸 알았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왕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느냐. 내가 비록 피부는 검지만 아름답다. 그래. 내가 비록 피부는 검지만 아름답다. 요즘이야 피부색으로 여인의 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여자의 하얀 피부색을 미의 한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여인으로서 피부색이 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콤플렉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 왜 그렇게 피부가 까마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내가 비록 피부는 검지만 아름답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래요. 게달은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막을 만들었는데 이 장막을 검은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장막이 새까맸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 안은 여러 가지 장신구와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휘장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곰 배실로 그 천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룹을 수놓았죠. 그래서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을 두고 나의 그 모습은 비록 계달의 장막같이 별 볼품이 없을지라도 속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이, 부족함이,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또 육체적으로도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또 과거에 지었던 무슨 부끄러운 죄, 실수,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고 기쁨이 없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심으로써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상속자다 라고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상속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이 여인의 피부가 까만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햇볕에 끌려서 그렇다 그래요. 햇볕에 끌렸다. 이 말은 우리 성도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두고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그가 불을 통과하면서 환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는 환난의 불, 고난의 불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에 끌려서 옷이 더러워져요. 피부가 까매집니다. 즉 우리의 그 사람이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이 약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궁중에 있던 피부가 하얀 여자들이 그냥 헐게 본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여자가 피부가 까맣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저래가지고 무슨 남자한테 사랑을 받겠나?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막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망한다 뭐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야, 저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햇볕을 통과하게 하실 때, 고난의 불, 환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모양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불을 통과해서 끌려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햇볕을 통과하면서 환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은 약해지고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술람미 여인에게 화를 내어서 자기들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 자기의 포도원. 남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도 명성도 커리어도 쌓지 못하고 노후 준비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 도대체 나는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지키지 못한 나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을 지켜주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이 그냥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도 어떤 일을 닥쳐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이지만 절대 요동하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심에 많은 반응을 보이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침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